오늘 말씀 제목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올려주셨죠. 심지어 바로 왕,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의 사람됨이 돋보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높은 자리, 하루아침에 그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권력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힘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전횡하지 않아요.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런 경우에 고생을 하면서 권력을 잡게 된,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게 될 때는 특히 더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그 고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 권력의 자리에서 다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 권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있죠.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혔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죄수였던 사람이 오늘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요셉이 어떻게 감당해 가는가. 근데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전행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의 사람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인격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왜 전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권세의 자리, 총리라고 하는 이 권력의 자리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시간표, 인생 시간표에는 총리라고 하는 것이 적히지 않았어요. 내 인생 시간표 안에 총리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계획해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어제의 죄수가 오늘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높은 자리를 주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그 권력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천상옥 님이 지은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라는 아주 독특한 책의 제목을 가진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는 순간 나도 또 다른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도 힘을 가진 순간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갑과 을이라고 그러죠. 내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내가 갑의 위치에 딱 올랐을 땐 나도 어느새 갑질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다? 권력을 가질 때. 설마 내가 그러겠어 싶지만요, 내게 힘과 권리가 생기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싶어도 점점점 은근하게 물들어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게 돼요. 그런 예들 많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후임병에 있을 때 선임병으로부터 때로는 힘든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임병이 되면 우리 후임병 절대 괴롭히지 않아야지, 힘들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선임병 행세를 하고 있는 거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고요. 또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점점 권력을 잡으니 변질돼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왜일까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비근한 예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린 대신 나는 그런 아빠 그런 엄마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나도 은근히 그런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의 그런 행동들이 불뚝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자리도 권력이에요. 사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도요, 권력자입니다. 사실은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 해도 어느새 어떤 권력에 은근하게 취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재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 우린 이미 가진 권력이 있어요. 우리 권력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 이미 가진 권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총리, 왕 다음이다. 바로 왕도 말하길요, 너는 내 다음이다라고까지 인정해 주잖아요. 굉장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이 권력의 자리에서 요셉은 적어도 이 권력의 칼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당장 휘둘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의 권력의 칼을 당장 휘둘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첫 번째 사람, 보디발입니다. 군대 지휘관 보디발. 요셉은 이전에 이 보디발 군대장관 집에서 노예로 있었죠. 보디발이 시키는 걸 다 해야만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 보였던 보디발도 총리보단 높진 않아요. 갑자기 총리로 뛰었습니다. 아, 내가 총리 되었으니 이제까지 날 힘들게 하고 날 부려먹었던 그 보디발을 향해서 총리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바로 해임하거나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권력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 권력의 칼을 휘둘러도 돼도 좋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만 하지 않았어도, 비록 그 순간 유혹을 이기긴 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 2년 꽉꽉 채워 횟수로 3년 가까이 되는, 억울하게 나를 옥살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 당장 총리의 자리에서 그 여자를 향해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디발의 가정을요,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당장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권력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한 사람, 딱 한 부류의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나를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구덩이에 던져 나를 죽이려다 못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증오의 형들. 적어도 그 형들에게는 안갚음 해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현장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을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형들이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게 있죠. 앞으로 이집트에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예언처럼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총리의 자리로 이제 위치해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7년의 대풍년이 끝났고요. 이제 7년의 대흉년에 접어든 지 벌써 2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은 거죠. 기근이. 이제 대흉년이요, 이집트 땅뿐만이 아니라 꼭 거기만 흉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요셉의 아버지 일가가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정, 그 가나안까지 흉년이 미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하면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것이죠. 거기서 이 이집트의 이 모든 그 식량을 공급하는 총리를 만나게 됐으니, 설마 그 사람이 동생 요셉인 줄이야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들은 그저 이집트의 총리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무릎 꿇은 이 사람들이 내 형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단번에 알아봤죠. 자, 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죠. 요셉은 지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걸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상처와의 조우, 내 아픈 상처와의 만남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우연히 골목이나 어디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분, 표정 관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떨까요?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떤 한 밀폐된 공간에서 딱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굉장히 그 감정들이 애매하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두렵기도 하고, 주책맞게 손은 떨리고. 지금 요셉은 내 생명까지도 위협하려 했던, 그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았던 그 형제들과의 뜻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상처와의 만남을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힘이 생겼어요. 힘. 자기는 이제 내게 상처 준 이 형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첩자들이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너희는 식량을 빌미로 하여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저들을 옥에 당장 가둬라 명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요셉도 아마 복수심에 불타올랐나 봐요. 이 형제들을 첩자로 몰아서 복수하려나 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둔 게 진짜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둔 게 진짜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한번 골탕 먹이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요, 상처를 다시 만난 그 순간, 부들부들 분노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칼이 뽑아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42장 8절 9절로 가보죠. 같은 장입니다. 8절 9절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서고 가두기 이전에 뭘 했다고 하죠?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꾼 꿈이 뭔데요? 지난 과거 요셉이 철부지 어린 시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근데 그 꿈이 한순간의 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현실로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로 성취되었잖아요. 지금 형들이 그 11개의 곡식단처럼 납작 요셉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11별이 절을 하는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 꿈이 현실로 성취되었을 때 아하,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오버랩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은 지금 복수심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지금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까지 지난 20년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할 때 요셉은 도저히 총리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이 칼을 형들에게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권력의 칼, 복수심에 탄 이 분노의 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칼집에 지금 다시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에 꽂아 넣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복수심에
때문에 가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아버지 야곱도 만나야 됩니다. 양식을 사러 올 때 베냐민 막내 동생은 두고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가두는 겁니다. 또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러할 때 자기 동네 형제들에게도 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3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18절로 가보실까요? 사흘 만에라고 그러죠. 이 사흘이 바로 형들을 잠시 옥에 가둔 사흘 만에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명합니다. 자,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래요. 요셉은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복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들로 계획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도 만나야 되고 베냐민도 만나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나중에 총리라는 걸 요셉이 총리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야곱과 그 일가가 다 이사를 와요, 이집트로. 근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처음 주실 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스라엘 앞으로 이집트에 올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바로 그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생각할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꿈도 보존되는 거예요. 사람의 단순한 복수심으로 그들을 만약 다 없애버렸다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이 보존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까? 오늘 이 순간 그 옛날 내게 주던 그 꿈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니 이제 하나님의 꿈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꿈이 이제 요셉을 통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지금 요셉이 지금 순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풉니다. 날 상처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지난 20년간 고생하면서 요셉의 깨달은 한 가지는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할 때 서로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성품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갔던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이유는 내게 상처 준 사람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숙된 사람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 요셉은요, 그 상처에 직면한 상처와의 조 앞에서 그 분노의 칼을 뽑아 들었다가도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의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이것이 자비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비가 뭘까요,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여러 가지 추상적인 어떤 정의들이 있죠. 근데 자비는 무엇이냐? 자비는 내 분노의 칼을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에 꽂아 넣는 것.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내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내가 분노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분노에 가득 차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분노를 그 은혜의 칼집에 꽂아 넣으면요, 그게 자비가 돼요. 그게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요, 가장 분노하고 가장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만 합니다. 성령이 그걸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걸 도와주세요. 요셉은 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는요, 분노의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겐 분노의 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도 내 허리에 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져야 됩니다. 내 허리춤을 만져봐야 돼요.
세상 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순간순간 우리 욱하기도 하고요. 분노의 칼을 뽑아 들기도 합니다. 예,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분노의 칼을 뽑아 들 수는 있어요. 다만 휘두르기 전에 내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허리에 착용되어져 있다는 걸 알 때 선택은 우리의 몫인데 다만 그 분노의 칼을 꽂지 않을 뿐이에요. 그 분노의 칼을 그냥 내 성질대로 한번 휘둘르고 싶은 뿐이에요. 근데 휘둘르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결과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과 그 꿈들을 내 순간 분노의 칼들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관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생명이 보존되는 곳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분노의 칼이 있습니다. 분노의 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이 분노의 칼을 휘두를 만한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권력을 쫓아 삽니다. 우리가 왜 힘을 기르려 하죠? 왜 권력을 키우려고 합니까? 혹시 이 분노의 칼을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보는 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권력을 향해 쫓아가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잘 되어가지고 권력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힘을 기르려고 애쓰는 것은 아닐까? 예, 우리 한 주간도 수고했습니다. 수고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유들 중에 하나는 혹시 이 분노의 칼을 활용하기 위한 권력을 꿈꾸기 때문에, 내 꿈을 꾸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했던 건 아닐까? 실제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자기 성장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를요, 자기 개발의 에너지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힘, 그 분노에 있었어요. 근데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성장시키죠. 그리고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한번 휘둘러 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을 한 사람은요, 그거를 성장한 다음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기껏 이 칼 한번 휘두르려고 했던가? 생명이 보존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우리에겐 분노의 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이 내 허리에 착용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은혜의 칼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착용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진노의 칼을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에 지금도 꽂아 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일상 가운데 죄 짓고 사는 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잘못해도 부모 마음이 썩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죄 지을 때요. 내가 오늘 무심코 짓는 죄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일이에요. 자, 상처를 받으면 뭐가 생기죠? 분노가 생겨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나를 향해서 진노의 칼을 뽑으세요. 그 칼을 이제 휘두르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대가가 따르거든요. 22절 보실까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앞에서 지금 우리가 첩자라고 누명을 쓰는 이유는, 죽게 된 이유는 그 옛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여려 했던 그 핏값,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맨 장자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핏값.
죄의 핏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는 핏값이 따라와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처벌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뽑아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상처드린 그 대가, 그 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그대로 보복당하신 분이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보복당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왜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진노의 칼이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에 지금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보존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루벤도요, 옛날 요셉을 그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안 치르고 있습니까? 치르고 있지 않아요. 비록 옥에 갇히고 상황은 몰리고 있지만요, 요셉이 총리로서 이 형제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핏값 지금 형제들이 받고 있나요? 받지 않아요. 요셉의 자비로움 때문이에요. 그 요셉의 자비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닮아 요셉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의 자비로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는데요, 24절 25절로 가보시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요, 요셉은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죄의 핏값에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모르는 척하면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격정이 몰려오더니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를까 싶어 당장 자리를 떠나서 구석에 가서 한바탕 울고 나옵니다. 요셉이 그 한바탕 울음 가운데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형 시므온을, 루벤 다음에 있는 형이 시므온이거든요.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둡니다. 그래야지 이게 끈이 되어가지고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분노로 가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나야 돼요. 인질로 잡은 거죠. 그런 다음 형들을 돌려보내는데요, 그 자리에 곡물을 채우되 그 곡물값으로 가져온 비용까지 다시 도로 넣습니다. 이 얘긴즉슨 요셉의 곡물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길 가는 중에 굶을까봐 노정에 드는 그 노잣돈과 같은 양식까지 더 덤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대입해 볼까요? 요셉이 통곡했죠.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지금 울고 계십니다. 통곡하십니다. 왜요? 오늘 내 죄악을 보실 때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모든 진노를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셔야 되는데 그 분노의 그 칼을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실 때, 그 가장 고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 울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에겐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 울음 때문에 내가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울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또요, 요셉이 시몬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자비라고 하는 인질을 꼭 붙잡고 계세요. 왜?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와야 되고 형제가 돌아와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질을 붙잡고 계시는데, 용서의 인질, 은혜의 인질, 자비의 인질, 사랑의 인질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린 주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질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때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라는 인질, 은혜의 끈을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계시는 사랑의 인질을 계속 부여잡고 계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요셉의 형들의 곡식을 그대로 채워주고 곡물값을 대신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곡물값을 예수의 값어치로 대신 자루에 넣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곡물값이 있어요. 곡물은 공짜로 얻을 수 없잖아요. 죄의 곡물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자루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을 그대로 고스란히 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죄의 곡물, 그 이상의 곡물에 예수의 피값을 넣어주신, 심지어는요, 우리 인생의 노정 가운데, 인생이란 여행의 그 길 가운데 혹시라도 굶주릴까봐 더 덤으로 심 하나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을 대면 오른뺨도 덤으로 주고, 걷어떨라면 속옷까지 덤으로 주고, 오리만 가지 않는데 심리까지 덤으로 가주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심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옹졸해지죠? 이렇게 속이 좁아집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넉넉합니다. 내게 넉넉히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닮아가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세요. 덤으로 그냥 얹어 주십시오. 받을 생각 없이 그냥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미 임했고 더 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의 칼을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간 그 요셉이 똑같이 형제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겐 고난도 유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어떤 이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휘두를 권력의 칼을 부여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닐까요? 아니, 오늘 이미 내가 가진 권력이 있다 했죠. 내가 이미 가진 권력의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부모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분노의 칼을 혹시 자녀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 또는 남편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아내라는 권력을 가지고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그 권력의 칼을 함부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어요.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동료나 가장 연약한 어떤 일을 향해서 일터에서 그 분노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었던 것도 아닐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분노의 칼을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 자비를 실천하고 순종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의 빚값대로 갚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내 죄 때문에 우시는 그 하나님, 내 분노의 칼을 뽑기 전에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한바탕 울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우세요. 그냥 기도는요, 내 분노를 울음 가운데 씻어내는 자리예요. 기도는요, 울음이에요.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세요. 그리고 그 울음 가운데 분노를 다 씻어내보내세요. 날 향한 하나님의 울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그 분노의 칼을 뽑기 전에 이런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몬이란 인질을 붙잡듯이 나를 향한 그 은혜의 인질,
용서의 인질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분노의 칼을 뽑기 전에 내 죄악의 곡물값, 그까지도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대로 더 얹어주시는, 더 물어주시는, 덤으로 더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자비로우심을 닮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분노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나아가서 내 생명도 너의 생명도 다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도 보존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꿈의 성취가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나의 두 발은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꿈, 내가 분노의 에너지를 발판 삼아 달려가는 그 성장의 꿈을 향해 나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두 발은 아닌가? 어떤 일을 바라보는 내 두 눈의 시선은 뭡니까? 혹시 분노의 시선입니까? 증오의 시선입니까? 내 손은 지금 어떤 손으로 지금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분노의 칼, 우리에겐 분노의 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칼을 이제 칼집에 꽂아 넣는 연습, 그 자비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또 다른 권력자가 되어 또 다른 가해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기 원하고, 이 내 자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분노와 그 분노의 칼을 휘두르게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생각이 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자비가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나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에 나도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나도 자비롭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칼이 뽑혀진 그 순간에 내게는 은혜의 칼집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칼집에 잘 꽂아 넣을 수 있는 연습이 있게 하시고 훈련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찰나 그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하실 때에 요셉이 했던 그 자비로운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상처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칼을 은혜의 칼에 칼집에 꽂아 넣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죄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신 하나님, 주님 나도 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지금 웁니다. 구름 가운데 우리가 한바탕 우리가 다 분노를 쏟아내고 이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분노의 칼을 뽑기 전에 인질을 붙잡고 계시는 그 관계의 끈을 인질처럼 부여잡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아니 주님 마음 담게 하소서. 덤까지 베풀어 줄 때 더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덤의 인생, 그 덤의 은혜, 넉넉히 주신 그 넉넉함을 나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울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질과 곡물자리에 채우신 넉넉히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대신 값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상처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상처 앞에서 우리는 떨며 두려워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칼, 그 분노의 칼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 순간과 찰나가 있음을 우리는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 찰나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내 허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칼집도 있음을 만져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칼집에 꽂아넣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러하심같이 나도 그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죄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신 주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울음을 다 쏟아부으듯이 나도 십자가 붙잡고 기도의 울음을 울게 하시고 울음 가운데 우리의 분노를 다 씻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어 은혜와 자비의 인지를 끝까지 부여잡고 계신 것처럼 주님, 나도 기도의 인지를 붙잡게 하옵소서. 자비의 인지를 나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덤으로 주셨습니다. 더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죄의 곡물값을 예수 핏값으로 넉넉히 채우셨으니 아버지의 넉넉한 자비하심을 나도 넉넉히 실천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명과 그의 생명이 다 보존되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마다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